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거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 그래서 성령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절에 5절과 6절, 7절에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걸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시면서 육신에 있는 자는, 즉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엇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육신의 행실에 의해서, 육신의 여러 가지 다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밤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육신의 기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출발하냐, 근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출발하게 되면 근심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근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결국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육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싸우고 걱정과 싸우고 내 생각과 싸우고 마귀의 생각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수양을 쌓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 육신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방법, 그것은 오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했으면 육신의 것은 사라지는데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육신의 열매가 있고 영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22가지나 되는 이 육신의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16가지가 넘는 육신의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육적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면 육신의 열매는 소멸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육신에 의해서 지배받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십니다.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빛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내 자신의 모순을 갖고 씨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붕괴되고 무너지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빚을 짓고 사랑의 빚을 지었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한 성도들은 육신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 무엇으로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고, 자기 생각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죄악의 열매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오늘 영으로서,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생각을 쳐내시고, 계획을 쳐내시고, 행실을 쳐내시고, 우리에게 짓눌림을 주고 있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쳐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좋은 생각해야지, 예쁜 생각해야지, 아름다운 생각해야지.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생각을 창조적으로 만드는가는 것에 주목해서는 아니 되고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나를 창조적인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영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적 기도를 계속해서 제한시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구나 다 목적 기도가 있어요. 목적 기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목적 기도 안에는요, 내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요, 그 선입관과 그것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간절함이 그 속에 묻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답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결과를 주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미련해 보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지혜롭다 훨씬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주님이 이끄심 속에서 딱 하나만을 목표로 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요, 주님께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생활의 행실까지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길로 은혜 받으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생활이 바뀌어요.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바뀌어요. 은혜를 받으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바꿀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육신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강화해서 그걸 진영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밀어붙일 때 성령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파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 가운데 받았던 그 지배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가는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밤에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IQ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밤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육신을 이기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또 그렇게 이기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사는 자다.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돼야지 육신에 매달려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억눌림을 받고 죄악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니, 아하, 성령님이 오시면 만사가 해결되는구나. 아주 단순 논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영혼이 돼야 되고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그와 같은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끌고 가실 때 담대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서 단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요,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에 큰 걸림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딱 하나를 목표로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끌림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요.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